이번 부활절을 지난 이후에 다시 우리가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이것을 오늘 32장에서 같이 보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8절에 있습니다. 그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왜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하나니, 계획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 속에 있는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 속에서 고민하는 자라고 부르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방백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그 방백들입니다. 그 존귀한 자라의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했을 때 뭔가 우리는 되게 노블하고, 영어로는 노블이죠. 그 아주 노블하고, 그 다음에 별로 하찮은 것, 그 다음에 미천한 것들은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람들을 존귀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한 자는 그런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한 자는 아무리 미천한 낮은 것을 하더라도 가장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 썩을 것에서 썩지 않는 것을 거두는 자를 존귀한 자로 부릅니다. 바로 부활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망할 것처럼 보이는 속에서 망하지 않는 것을 거두어내는 자, 이런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부릅니다. 노블맨, 노블 피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공의, 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 건축되면서 하나 둘씩 만들어 가니까 주변에 지나가는 분들이 뭐 외국인이든 가끔씩 한국 분이시든 지나가면서 교회가 다시 움직이니 좋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몇 분들이 지나가면서 하시고요. 가끔씩 교회에 이렇게 유턴을 못 하시고 그 유턴 대신에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유턴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들어와가지고 하다 눈 마주치면은 그냥 미안하니까 손 흔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갑니다. 가서 what's going on?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나면 여기 교회가 다시 교회가 여는가 보다 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교회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잘 됐다. 너무너무 축하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우리 교회 이렇게 잔디나 이런 거 하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 흔들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걸 들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그런 거 많이 보셨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하면서 5월 달에 우리가 그 오프닝 서비스를 한다고 일부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처치 데디케이션 서비스 이런 말들을 용어를 몰라서 오프닝 서비스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꼭 오라고 하면 오겠다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바꾸려고 합니다. 5월 15일 날 그 마더스 데이 다음 썬데이 때 우리가 바비큐를 할 거니까 고기 먹으러 오라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펠로우십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주신 참다운 그 전도할 수 있는 비밀들을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는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여기는 진짜 외국인들도 미국인들도 정말 많음을 알게 되지요. 얼마 전에 한 2월 달인가 그러셨습니다. 벌써 많이 지났네요. 교회 또 파킹하면서 있다가 갔는 분이 그때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파킹lot 들어오는 불빛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땅에 드릴로 박는 거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거 교회 새로 문을 열었냐라고 젊은 이 커플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온몸 문신하고 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오셔가지고 그렇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잘 됐다면서 그래서 예전에 이 교회 다녔었는데 이 교회 문 닫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영어 예배도 하니까 오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사실 그러고 다른 교회 다니십니까? 물었더니 안 다닌다는 겁니다. 왜 안 다니냐 물었더니 사실 이 교회가 그만두고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닌 지 꽤 오래됐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좀 자기가 보기에는 unfair한 게 되게 많아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좀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뭔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 예비하면 승리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은혜의 현장이니까 와서 복음을 꼭 들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주변, 우리 현장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이유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교회 일들 속에서 내가 보기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거,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갈등 생기다가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그냥 개인적으로 알면 됐지 교회에서는 못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난 분들이 꽤 많으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뉴욕 맨하탄으로 지나가는 길에 우리 교우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길 묻다가 이분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 이야기를 갑자기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려고 복음을 전달했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고 본인의 정말 자기를 구원하신 분임을 정말 믿는 고백까지 했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시겠군요 하니까 아니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답니다. 맨하탄이나 이런 데 있는 모든 인텔리전트한 분들, 정말 지식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어떤 이유들도 사실은 이것들 중에 있지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든 보이는 정의롭지 못하는,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교회, 하나님 나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나라 때문에 뭔가 같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 일들을 쳐다보면 마음이 많이 힘들지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은 더더욱 정의, 공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우리를 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지키는 거 참 많이 힘들지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많이 싸워가고 있지요. 우리 현장에 정의,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그냥 어떤 인간관계뿐만 아닙니다. 물질 문제로 인해서 10년 동안 힘들어하는 그 가정을 제가 계속 보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 있고 그리고 너무나 옳고 그리고 너무나 바른데 교회를 위해서 사실 좀 헌신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그리고 하다가 사실은 사업이 실패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사채를, 한국 이야기입니다. 사채를 드려야 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엉켰는데 나중에는 갚고자 해도 갚지 못해서 10년 동안 너무너무나 그 말씀 운동하면서 전도하면서도 같이 눈물로 같이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로 인해서 인간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거짓말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계속 말은 하지 않고 가슴 속에 품어두고 그리고 계속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게 하는 현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 현장. 6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말하는 현장.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라고 생각하는 현장이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밖에 있는 현장이죠. 분명히 이것은 아닌데 그것을 존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이 만들어 갑니다. 왜냐? 우리가 알다시피 정의와 공의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 올바르게 되는 것, 이 배후에는 안 되게 만드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흑암세계라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어리석음으로 옳지 않음으로 성공하게 만들도록 힘을 줍니다.
성공하는 케이스를 만듭니다. 네피림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 옳은 것, 그리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5절에 보면요. 6절과 7절에 보면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그리고 진짜 현장에서 복음 들을 사람들이 휩쓸립니다. 왜냐? 옳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성공하니까 뭔가 옳게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조급해집니다. 올바른 말이 통하지 않는 현장처럼 현장이 거짓말 속에 휩쓸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과 똑같은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 흑암의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강포가 일어납니다.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하였다 했는데요. 반드시 강포가 일어납니다. 옳지 않은 것으로 누르고 옳지 않은 것이 막 장악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요.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한 일들이 정의가 없는 현장에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여는 이유는 사실 우리 모든 교우들, 여러분들 속에 사실은 이런 것이 있지만 이때까지 잘 이렇게 참아오기도 하고 복음으로 다스려 오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들 우리 가정에 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경제 현장 속에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사야가 있는 이 현장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현장을 살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현장에는 점점점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서로 쫓기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32절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리라고 반드시 역사하는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 이 불공정,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오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 모든 불공정과 모든 공의를 그냥 싹 썰어버리시고 새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오늘 두 번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포인트고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이런 현장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한 왕이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이 마귀와 흑암의 세력, 이 배후에 있는 모든 영적인 흑암의 세력을 꺾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냐?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는 정의나 공의, 사실 상대적입니다. 나는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것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교회의 일들을 우리 같이 하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하는 것이나 이런 것 하면은 사실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스케줄을 짜도 공정하게 뭔가 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분은 더 많이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이런 일들과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탤런트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시간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공정하게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함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깊은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스리고 여러분 통해서 진정한 정의, 진정한 공의를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의 수준을 뛰어난 너무나 세밀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공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 왕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 먼저 해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 왕이십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우리 현장에서 생기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 육신의 연약함, 이 모든 우리의 무능력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왕이 다스려야 됩니다. 이 왕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앞으로 모든 불공정과 모든 정말 안 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끄끄신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 복음 안에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덮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힘을 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덮어내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하게 만들면서 하나 둘씩 하나님의 공의로 만들어내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이 다스리게 되면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32장 1절에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방백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요. 이 왕이 다스리는 방식으로, 왕이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하는 이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방식의 정의입니다. 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이유가 되느냐? 이 방식은 그냥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일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진짜 현장에서 하는 진정한 공의, 진정한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합니까? 3절부터 7절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만요. 8절에 결론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래서 존귀한 일을 비천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만들어서 그 위에 섭니다. 그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일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그곳에 서냅니다. 그곳에 섭니다. 이 응답을 오늘 여러분께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방백들은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따라가서 복음이 만들어지는 현장에서, 복음의 응답이 있는 현장에서 서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정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공의의 현장입니다. 이곳에 와야 사람들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방식으로 아무리 해결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곳에 와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와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현장이, 나의 경제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옵소서.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숨을 쉽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한 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오늘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계속 어리석은 자의 말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리석은 자는 그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간사한 자는 폐악한 말로 줄인 자의 속을 비는 것처럼 가끔씩 훔치고 속이는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 나라에서요. 하지만은 이 그늘 아래에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올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점 존귀한 일을 만들고 존귀한 일을 심고 존귀한 일을 거두어서 점점 어리석은 자를 이겨냅니다. 역전의 응답을, 승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도 피할 곳은 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마귀에 눌려있으면 결국 이 사람도 실패하고 죽습니다. 이 사람도 살아나야 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 나의 친한 친구라면 더더욱 정말 살아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겠죠.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이들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들의 영혼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이들이 정말 지정한 해답을 들을 곳이 없습니다. 진짜 응답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 볼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현장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있더라도, 간악한 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끔씩 쓰리게 만들더라도 여러분은 8절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일을 우리가 오늘 심고 거둬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귀한다고 해서 미천한 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존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는 나의 이 조그만 일, 내가 보지 못했던 조그만 일에서 썩지 않는 복음을 심고 복음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귀한 것입니다. 진짜 복음 존귀, 그리스도를 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재창조 능력 없습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것밖에 못 만듭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에게는 죽은 것에서 살아있는 것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요.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심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심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일이, 오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심겨지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심겨지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격이 심겨지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기도이고 그리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시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격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무능력에서 절대 능력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의 힘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이 일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는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
반드시 되어야 될 절대 능력이 나의 이 경제에, 나의 가정에, 그리고 복음 전할 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구축할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이 안에서 간사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우둔한 사람들이 자기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거두는 것이 결국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할 만큼 여러분에게는 존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여러분에게 진행하기 원하십니다. 존귀한 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결정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는 결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 결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결정, 하늘 보호자가 임하는 결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보호자가 임하는 나의 이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나타나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경제든지 일이든지 나의 마음이든지 이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저주, 과거의 상처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이 일이, 나의 오늘 결정이, 나의 오늘 생각이 이 37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해답이 되게 하옵소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그리고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우리 393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도 내용들입니다. 9가지 기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형상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없어서,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보호자가 내 일에 임하게 없어서,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복음을 따르는 결정, 시공간 초월하는 결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5번째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37 사람이 봐서도 이게 해답이구나 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일이, 내 생각이, 내 결정이. 그것이 6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7번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것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게 하옵소서. 내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해도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7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하는 동안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든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임합니다. 불신자들 볼 때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은 정말 이 축복들을, 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세밀한 여러분의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가문 복음하실 계획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역 복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9번째가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이 현장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도록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내 현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흑암과 마귀가 이 가문에서, 이 현장에서 이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는 동안에, 이 기도하는 동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동안에 항상 존귀한 일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혹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부터 먼저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흑암처럼 먼저 꺾고 난 이후에 눈에 보이는 응답들을 하나둘씩 가져오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들 속에 반드시 살아있는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썩지 않는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펼치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입니다. 이거 하는 여러분에게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 우리는 때로 그거 생각하지 못할 만큼 다른 때 정신이 쏠려 있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그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약속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진정한 공의, 이 진정한 존귀한 일을 이루시는 한 주 되시기를,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현장에서 반드시 복음화할 하나님의 방백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기도하는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